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부와 명예,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또 실제로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역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만이 성공한다 그럽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적인 업적이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방법적인 것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남들보다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실은 다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 그것이 사실은 지혜예요.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나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지혜예요. 확정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 가져다 줄 행복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결혼 조건에 맞는 배우자 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배우자가 직장은 어떠해야 되고 장남은 절대 안 되고 그래도 차남이나 막둥이가 좋고 이왕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병들어 있는 것이 더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막상 해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확정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나 똑같은 결과,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못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주를 경외하는 주님의 이름을 쫓아가는 그 삶의 완전한 지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론만 좋은 게 아니라 검증된 확정되어진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외친 다음에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놓고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외친 거거든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당연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매를 순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해야 된다. 실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에 거하라, 이 말씀은 실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뒤에 연결된 부정한 저울이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나 부자들의 강포한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에서 경고하시고 신명기에서 경고하셨어요. 지금 미가서 6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1000년도 넘은 전에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오면서 완전한 지혜에 거하지 못하였고 늘 불완전한 지혜를 쫓다가 쫄다닥 망한 자리에 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기에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들 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런데 매를 너희가 순하게 받는 것, 그리고 이 정하신 매를 너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넷을 키우면서 매는 참으로 때리는 부모 입장에서도 아픈 것이고 맞는 자식의 입장에서도 아픈 것입니다. 매를 잘못 때리면 피부, 몸의 상처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앙금으로도 남기 때문에 참 매는 어려운 것입니다. 감정을 실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만 때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감정이 실릴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그 매를 드는 횟수와 강도도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매 맞자. 매 좀 너희가 순히 너희들이 받아라. 그리고 내가 매를 정한 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정했는데 너희가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힘든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매에 대해서 참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 아들들이 매를 맞을 때 순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꼭 따지는 놈이 있어요. 대신에 꼭 핑계대는 애가 있어요. 또 그냥 맞자 그러면 일단 맞고 보는 애도 있어요. 다 달라요. 꼭 덤벼요. 우리 큰 놈은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다 얘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네가 형이니까 그래도 좀 손바닥 좀 맞아야 돼. 못 맞겠는데요? 그래? 그럼 맞지 마라. 네가 그 생각하면 맞아봤자 네 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앙금만 생기지 맞지 마라. 네 잘못이 인정될 때까지 맞지 마라. 제껴버려요. 때리는 것도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매 좀 맞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을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씻었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너희들이 지금 맞아야 될 이유는 완전한 지혜가 뭐였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었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 살지 않고 너희들의 삶을 보면 불의한 재물을 탐하였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22리터의 어떤 이 물량을 재는 단위예요. 근데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부정한 저울,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거래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 때는 깎고 싶어요. 비싸게 주고 사고 싶어요. 깎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팔 때는 내가 이득을 많이 취하고 싶어요. 적게 취하고 싶어요. 많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쓰는 거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사회예요. 똑같이 일정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이중잣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다. 강포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양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저당 잡아 나중에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높은 이자, 이런 이자들을 매겨서 허덕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 보십시오.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 세금 같은 걸 매기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십시오. 이게
국가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통용되니까 그렇지, 이게 칼만 안 들었지 이게 다 강도죠. 공정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고로 좋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등골까지 다 빠져야 돼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회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나요? 우리 IMF 때는 지금보다 이자가 더 셌습니다. 대출도 거의 안 해줬지만 부자들의 이 예금 이자도 어마어마했지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는 IMF 때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그때 떼돈을 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때 구조조정을 당했잖아요. IMF를 통해서 외국의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본들에 의해서 돈 없는 약한 기업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이게 강포예요. 그리고 사회의 기조 역시도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이 떠받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말은 기가 막히게 공정한 사회, 공의. 우리 지금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속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식들도 공정한 사회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조금 일하고 열심히 살면 그래도 성공의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자식들 유학 보내놓고 부정 입학시키고 리포트 자기들이 대신 써주고, 그리고도 공정하다고 얼굴 뻔뻔하고 항상 평등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했던 도지사, 시장들이 자신의 비서, 여자 비서들을 성적으로 농간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고,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썩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강포하다 사람이 강포하면 안 됩니다.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성질이 포악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강포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를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고 잘 대접해야 된다. 가장 사회적인 약자예요. 지금은 나그네가 혼자 뭐 여행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나그네는 집을 빼앗기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돌이들이에요. 그런 떠돌이들을 너희가 잘 대접을 해야 된다. 과부들, 지금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된 게, 여자들이 자기 힘으로 돈 벌고 그냥 혼자 편하게 아싸라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여자들은 남편에게 기대어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부들을 그 사회에서 잘 보살피고 도와줘라. 고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고아들을 잘 먹이고 너희들이 잘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공정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준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를 행하며 오히려 남편이 죽으면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과부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의 농사지을 곳 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버리면 고아,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고아들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지나갑니다.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나그네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근 30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동남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월급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제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의 월급의 반절도 안 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월급을 제때 안 준 거예요. 일을 다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걔네들이 다 했어요. 제가 30년 전쯤에 저쪽 강북구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기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3개가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팔 잘려지고 다리 잘려지고 손가락 잘려진 사람들이 질병, 외국인 병원 같아요. 그런데 다 손발이 잘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전도를 다녔지 않습니까? 병원마다 전도를 다니면 병원에 손가락 잘라진 애들, 손이 잘라진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보상 제대로 받고 외국을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라진 상태에서 그냥 산업재해, 우리나라처럼 이게 평생 얘를 장애 등급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잘라지면 석 달치 월급 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한국을 떠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서 외국에 성지순례를 가면 한국 사람 딱 가면 공항에서부터 딱 하는 말이 빨리빨리 이래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엄청나게 때렸어요. 동남아 여자들은 시골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하는데 겁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고 저주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공정한 사회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서 제가 가끔씩 이런 사람을 봐요. 굉장히 높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막 비굴하게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못 살고 못 배운 사람 앞에서는 막 기가 기고만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사하면 목에 기부수하고 인사도 안 받는 이런 사람, 이중잣대예요. 그게 강포한 거예요. 그게 공정하지 않은 저울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대할 때 그 사람의 가치, 뭐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뭐 누가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그 사람한테는 잘해주시죠.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헌금을 잘 못하니까 생각지도 안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러던가요? 우리 교회 돈 많이 되는 사람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고, 목사님 목회 하시는데 힘드시죠? 목사님 돈 쓸 때 있으면 목사님 좀 쓰세요 하고 저한테 10만 원짜리를 찔러주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데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이중잣대로 사람을 보고 있는 줄도 알고,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대부분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세상에 없는 말,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다 불륜인 이 말, 이 공정치 않은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관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매 좀 맞자, 매 맞는 날 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때를 정했으니까 한 순종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뭐가 필요하냐? 야, 너 좀 복 좀 줘야 되겠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과부들을 사랑하고, 아니 여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아시죠? 과부들, 네, 과부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네가 어떻게 그렇게 고아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그러냐? 너 어떻게 그렇게 나그네들을 살피냐? 최소한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대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삼청교육대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들 다 두들겨 패고 병신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 보통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여러분 이게 삶에 올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정의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착한 말을 한다고, 똑똑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만 시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결과 그분이 사랑이 제일 없어요. 누구냐고요?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중잣대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랑이 없구나, 장로님들이 사랑이 없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에 거하라고,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냥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프리즘을 들여다볼 줄 알고, 바로 그 삶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